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뼘 길이만큼. 뭘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 한 뼘 길이만큼.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설 때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남은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매년 연말이 되면은 우리는 참 세월 빠르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금년이 며칠 안 남았네,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한숨 짓듯이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을 보다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져서 우리의 삶의 남은 인생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39편 말씀은요,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분류되죠. 그 중에 참회시라고 합니다. 참회시라고 하면은 무언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고 그로 인하여서 그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제 39편 시를 읽을 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관심을 두고 읽어보면서 이 말씀에서 지금 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이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39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지금 다윗은 인생을 극히 짧은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한 뼘 길이만큼 된다고 하는 것. 인생이, 자기에게 남아있는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인생의 그런 연약함과 제한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헛된 일에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헛된 일은 하나님 앞에 득죄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 39편에서는 그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지금 이 다윗이 참회하는 것은 바로 밧세바와 그 관계 안에서 했던 간음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이 참회를 하는데 정말 처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권력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운 그런 왕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이방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가 그 당시에 다윗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가 되었으니까 다윗의 그 권세는 대단했고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그런 시대가 바로 다윗 왕이 치리하던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허물이 지금 드러났을 때 그 허물에 대해서 바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앞부분에서 인생이 짧고 그 허무하고 그 인생에 갖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가장 강력한 그 당시의 왕입니다. 인근의 어떤 나라도 다윗의 치하에, 다윗의 그 군대에 맞서질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왕정 시대에는
그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권력 아니에요. 왕정 시대에는요, 그 왕이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실제로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 왕정 시대에 그 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왕정 시대에는 뭐 1000명, 2000명까지도 후궁을 둘 수 있는 그 시대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다윗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진노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됐을 때, 그때 다윗은 그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룬 그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바란다고 하면 하나님의 소망만을 내가 바라겠나이다 하면서 이 시를 지금 쓰면서 회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통령만 돼도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잘못을 인정해도 진심 어린 잘못이 아니에요. 그 잘못에 또 다른 자기의 그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는 그런 시인 정도를 하지, 진실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정 시대 때, 그리고 가장 강력한 왕조를 이뤘던 이 다윗이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 다윗이 그래서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이 죄를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으로 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런 많은 최고 권력자들이 잘못을 지고도요, 그 권력을 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거 우리가 여러분 다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뭐 불구하고 그거에서 더욱더 그걸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보다 말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와 같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을 대할 때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말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다윗은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잘못을 시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다윗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내가 세상의 연락에, 세상의 쾌락에 빠져들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하나님께만 내가 소망을 두겠나이다.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진심으로 회심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간에 대한 지혜가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지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앞에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시간, 우리에게 지금 느낄 수 있는 이 실질적인 물리적인 시간과 함께 우리가 영으로만 볼 수 있는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되는데, 다윗은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과 함께 눈이 열리면서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인식이 확 오게 될 때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큼 달라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한 사람이 시편을 남긴 것이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에서 이 모세가 남긴 시를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는 그 순간이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될 때 지금 다윗이 올린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이 모세도요, 이렇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다윗과 지금 다르지 않은 시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광야에서 그들이 범했던 그런 죄들, 이런 것들을 다시 짓지 아니하도록 그 백성이 시간에 대해서 온전히 잘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라고 말했지만 이건 바로 그 백성을 향한 이 모세의 충정 어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라고 하는 건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계수함이지만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계수함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시간에 대한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에게 바로 이런 지혜가 임하게 될 때 광야에서 범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판단 속에서 이런 중보의 기도를 올리면서 그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려고 하는 것.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지만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온 것, 너무 그 백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 이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하는 그런 마음이 임할 때 그게 여러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혜 있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내게 남은 날 계수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가르치셔서 내게 남은 날이 이렇게 유한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진실로 내가 깨달게 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나 모세나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사람이 시간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나이다.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영원을 향한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간을 한 뼘 길이만큼 되는 것을 가르치사 이렇게 한 거예요. 내게 남은 시간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그리고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지금 구하면서 그들의 남은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유한한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모세도 다윗도 같은 마음으로 이런 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시간에 대한 인식하에서 이제 시편 39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대한 그런 강구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게 남은 시간이 한 뼘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강력한 왕정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치세가 대단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자신이 지은 이 죄에 대해서 나단의 지적을 받으면서 이제 스스로 회심하고 그러면서 시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 때 그에게 지금 찾아든 생각은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권세를 누리고 이런 부를 누리고 있지만, 그래서 그 권력이 이방까지 미치고 있지만 나는 연약하다. 내게 남은 인생이 한 뼘 길이 같다고 하는 인식 가운데 들어갈 때 내 스스로 나는 연약하다, 나는 정말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의 시에서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구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제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는 이런 신실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세처럼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잃어볼 때 이 다윗의 회심은요, 진심 어린 회심이다.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회심이 아니에요. 자신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회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하는 이런 고백이 여기서 읽혀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 남아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시간을 여러분 온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간을 물쓰지 쓰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남은 날이 한 뼘 길이 같다, 내가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내게 임할 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온 몸으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지나가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열려서 그가 시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을 때 바울은요, 세상에 얻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을 다 뺏을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깨달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당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쓰는 게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사내들인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시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그리고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면서 구한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면서 자신 스스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방에서 그런 모진 어려움과 고난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인식은요, 우리로 옛날처럼 살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한 뼘의 길이 같다.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흘러가는 이 시간, 이것을 예전처럼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증거했던 여러 이방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라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주어진 시간을 인식하고 이 시간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보여주시면서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왜 유익한 거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때부터 그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삶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우선되어야지 될지 시간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게 되고 그의 삶에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 세월을 아껴서 지혜를 얻는 자가 경험하는 이런 은혜를 나누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 없이 살지 말라고 하면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명 비평가 스팽글러라고 하니까 그에 져서 서양의 몰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원신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란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물론 그들도 시간 속에 살았지만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그들이 의식한 것은 공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시인이 시간 속에 살았지만 시간을 인식하지 못할 때 공간 안에서만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의 세계, 이 세계가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울고 웃고 먹고 마시고 찢고 째고 다투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는 이 현실의 세계가 바로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오늘 사는 사람들 중에 단지 이 공간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연약함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쉬는 것. 이 세상 안에서의 삶만 산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몸은 지금 문명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정신적으로는 원시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공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모여서 나누는 대화 보세요. 전부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여러분 매여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육신의 편안함과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허무함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물질의 편안함과 풍성함 가운데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갈증으로 말미암아서 불행을 느끼고 그 부작용으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신, 이 의심 등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제한된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가운데도 그들은 편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염려가 많아요. 공간의 삶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세상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부를 쌓는 데 집중하니라고 정작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공간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기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남들보다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며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이런 영적인 증상들,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은 그게 물질로 해결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 권력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으면 권력 잡는 사람 여러분 수지 맞은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그 10년까지 이렇게 평안하다고 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영적인 증상, 시간을 인식하지 않고 공간 안에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갖는 그런 영적인 증상이에요. 여러분 공간만 의식하며 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요, 그냥 외계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외계어, 외래어도 아니고 외계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에 심이 불끈 올라오는 사람은 지금 시간 안에 살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감동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공간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시간을, 공간을 넘어서 시간 안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언어를 이해할 때 비로소 그들의 심령의 공허함 같은 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언어를 바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부작용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이겨내면서 살 수 있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언어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마음에 착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만 하면 그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이 좀 울컥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은총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어 공간이 아닌 시간을 의식하고 하는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령한 언어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힘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었어요. 그 권력으로 얼마든지, 아니 나단 선지자 그 입 하나 막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대통령만 돼도요, 그 자기와 반대측에 있는 그 대적들 입 막는 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왕정시대 때 이 왕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지만 다윗은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 잠시 실수해서 공간에 매여서 죄를 졌지만 그러나 시간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어서 다윗이 여러분 나단의 그 지적을 듣게 될 때 꼼짝없이 거기서 바로 회개하고
많은 거예요. 그는 권력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그거 다 가려가면서 그저 이 공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그 공간에서 나와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는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사람이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될 때,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의식입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죽음을 눈앞에 둬야지 시간을 생각해.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베푸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엇보다 먼저 시간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공간 안에서 사는 삶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인식하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것을 바라보며 기쁘게 그쪽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세상에는 공간만 의식한 채 시간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1시간 일하고 돈을 얼마 받고 하루에 얼마 번다는 식의 그런 계산을 잘합니다. 돈을 가지고 이 현실의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의 시간이 어땠고 현재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의 공간에서만 잘 살면 되는 거고 그것만 이룬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참된 인생은 그러나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 안에 사는 거다 하는 것을 오늘 시인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참회 속에서 자신이 이룬 것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공간이 아니라 시간 안에 살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한 뼘 길이로 알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때부터 주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봐서 알지만 그런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속한 것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말해보세요. 뭐 하나라도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가운데 가장 넘버원으로 치면은 그 자녀가 탄생했을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우리 집안에 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아이로 인한 기쁨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그 아이로 인한 기쁨조차도 영원하지 않은 게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그것도 영원하지가 않더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이 삶에서 넘어가서 시간을 의식하게 될 때 그때 삶은 정말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는 한, 공간에 묶여있는 한, 우리는 그래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장미와 시날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실세로 그렇게 힘을 발휘했던 이기붕의 선물 꾸러미라고 하는 게 한 단원으로 나옵니다. 그가 여러분 1959년에 자유당 시절에 부통령으로 얼마나 권세를 여러분 행한 사람입니까? 4.19 이전에 1년 동안 그에게 정치적으로 줄을 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올 때 그냥 옵니까? 손에 뭐 5만 가지를 다 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왔던 그 물건이 이기붕 씨 그 곳간에 이제 채워지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붕가의 선물꾸러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참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스파라거스, 멜론, 쌀, 새우젓, 사냥, 노루, 코카콜라, 전기담요, 칠면조 8마리,
연탄 2,000장, 목탄 15가마, 설탕 6포, 소금 13가마, 밀가루 28포대. 이것이 여러분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이기붕 씨의 곳간의 그런 목록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는 눈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흔한 거예요. 너무너무 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우리는 더한 것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꿈도 못 꿨던 지금 최고급 자동차 여러분 몰고 다니시잖아요. 3D 칼라 TV가 있어요.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가정마다 아주 큰 걸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또 큰 TV로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현장감이 있긴 하더라고. 예? 보니까 남들 스마트폰, 예? AI, 인공지능, 뭐 별의별 것이 지금 우리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럼 이붕 씨가 살던 그 시대보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 곳간에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의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이가 그 모든 것을 갖고 나는 성공했다, 난 출세했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을 텐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다 갖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요. 이렇게 최신 전자제품과 최고의 테크놀로지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득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때만큼 행복하냐? 겨울이 돼서 연탄 창고에 연탄 100장 들여놓고 김장 옛날엔 150포기 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뿌듯했어요.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겨울이 돼서 연탄 100장만 들여놔도 뿌듯하고 행복하고, 김장 많이 해두면 한겨울날 염려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 안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쁨을 여러분 지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발달된 그런 문명의 이기를 지금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때만큼 지금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기쁨만 추구하려고 하면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어서 나보다 나은 것 가진 놈들 많이 있어요. 나는 비교해 보면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에서의 기쁨, 이 공간 안에서만 삶을 사는 사람들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들 삶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의심이 있고 자꾸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한 것이,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간의 삶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찾고 그것을 쌓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주는 기쁨은 상대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는 절대 그것으로 인한 만족은 누리지 못한다. 영적인 기쁨은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맛보면요, 그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중간중간 다윗처럼 그렇게 실수해서 잠시 다운될 때가 있지만 한 번 맛본 영적인 기쁨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전적인 절대적인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영원한 것은 지금이나 옛날 은혜 받은 사람들이나 보면은요, 그 동일한 모습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100년 전에 은혜 받은 사람도 없고 지금 2020년에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요, 아주 동일한 모습의 그런 평안함과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건 절대적인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뿌리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님일세 꽃 띄었고 여름 하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현대어로 바꾸면은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흔들려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요 바람이 불고 가뭄이 와도요 그게 꽃이 좋고 열매가 하나니, 많다고 하는 뜻이에요. 열매가 많으니, 여러분 바람이 불고 가뭄이 일어도 뿌리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 뿌리 받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나로 하여금 시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그래 이 땅에서 인생은 정말 한 뼘 길이만치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기쁨을 그 뿌리를 주께 내린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야말로 꽃 띄었고 여름 하나니, 꽃도 아름답고 내 삶에 나타나는 것도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하되 이걸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풍성히 나누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다. 뿌리가 깊게 내려진 나무, 아무리 바람이 불고 가뭄이 일어도 견고해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고, 또 다윗과의 한 사람 여호사밧 왕을 한번 여러분 소개하겠는데, 여호사밧 왕도 뿌리가 깊게 내려진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때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고요. 역대하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셔서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막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외침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무리가, 유다 백성이요,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자원하며 드리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들처럼 무슨 세금을 많이 때려가지고 그래서 거두어 드리면은 백성들이 피눈물 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자원해서 왕께 예물을 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물질이 어디로 가게 돼서 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또 쓰이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리고 그 나라를 세우는데 다 사용하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돼요.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막아주시고 내적으로 평안을 주시고 이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행하시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사밧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권세와 부와 그런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죄를 지었어요.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겸손히 인정한 건 그 나단을 그냥 한 개인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볼 때 나단의 말에 그저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공간 안에서만 기쁨을 추구하려고 했었구나. 내가 잠시 눈이 멀어서 시간을 내가 보지 못하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잠시 무지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얼만큼 연약한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나로 바랄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덮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게 세우셔서 이후에도 더 쓰심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 거두신 거 여러분 아시죠? 시편 39편 4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이와 관련해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한 뼘 길이만큼 되는 인생을 깨닫게 하소서, 가르치소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자신과 그 백성들에게 이제 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변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내리라 하는 것이 다윗의 핵심 메시지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요, 온통 정말 공간 안에 살아가면서 입신양명을 꿈꾸는 사람들로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현실의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물결칩니다. 물질주의가 세대 불문, 지위고하 불문, 남녀노소 불문, 이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만문주의의 이 현상이 거의 전 사회, 전 분야에 다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고국의 법무차관이라고 하는 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딸의 그 스펙 위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조사하고 수사를 했다고 해서 그 법무차관이라고 하는 이영구 씨가 그 윤석열 씨에게 뭐라고 말한지 여러분 다 뉴스 보셨죠? 뭐라고 하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형, 강남에서는요 그런 거 몇십만 원만 주면은 다 하는 일이에요. 왜 그것 가지고 조국 형 수사했어요? 한 나라를 책임지고 가는 법을 지켜야지 되는 이런 한 고위직에 있는 인사가 말이에요.
다 행하는 일이라고. 남들이 그런 죄를 져도 그 죄를 막아내고 징계하고 해야 될 자가 앞서서 죄를 지으면서 남들 다 한다고. 그러려고 하면 고위직에 있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어떻게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가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행사했던 그런 아주 악행이 또 드러났잖아요. 택시 운전기사를, 운행 중에 있는 택시기사를 그저 폭력을 가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공간 안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공간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했고, 세상의 금품을 가지고 그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 그 악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리워지도록 행하는 것을 봅니다. 기막힌 일이에요. 이런 자가 여러분 법무장관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지금 현실에 일어난 이 일을 놓고 보면은 이건 아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인생을 사는 이들은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저 공간 안에서 입신양명이 자신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고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권력을 내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고 쓰신 이유는 그가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나단 한 사람 꺾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나단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세기 현대 최고의 인류학자 하면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을 듭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개, 돼지는요 시간을 인식하지 못해요. 천년 전에 그들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시간을 인식하는 거예요. 시간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매듭 지을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매듭 지으면서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지속되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것은 시간을 매듭 지을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 지금 시간을 매듭 짓고 있어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을 지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매듭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매듭 지으면서요 매듭만 지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내 삶의 의미를 보태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한번 이렇게 매듭 지으면서 내 지나온 삶이 어땠는가, 2020년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올해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왔는데 2020년을 지금 매듭 짓고 있어요. 2020년을 매듭 짓는 이때 우리가 이 매듭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 이 마무리 지어가면서 우리가 40일 새벽 부흥성회 할 때 마지막 주간에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 뉴스가 이 화이자랑 모더나에서 같이 나왔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우리가 기뻐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해를 매듭 지면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지냈던 우리들이 이 한 해를 매듭 지면서 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을 오로지 백신을 맞아야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라 저는 생각해요. 백신이 있어야지만 나는 이 어둠 가운데서 벗어났다, 그런 생각이 갇혀 있으면 아직까지도 그 공간에서 벗어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어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바이러스가 또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이 어둠을 지나면서 지난 우리 10개월 동안 이 어둠 가운데 갇혀서 내 일생이 한순간에 스타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 되는구나. 내게 주어진 날이 정말 짧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인식과 그런 자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 뼘 같다, 내게 남은 인생이 유한하다, 이런 깊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공간을 넘어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코로나 어둠에서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신에만 여러분 매여 있어서는 여러분 또 다른 어둠이 올 때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매듭 짓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시간 안의 삶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죄악을 지었을 때 그렇게 잠시 공간 안에 머물러 있던 그 삶의 비참함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회심할 때 다시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다짐을 하면서 영원한 시간 안으로의 삶을 이제 살도록 그렇게 작정했듯이,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긴 어둠 가운데서 올 한 해 이렇게 지금 마무리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 어둠이 지속될 수 있지만 올해와 다음 주 새해 우리가 한날을 맞이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로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영원한 삶이 지금 놓여졌다고 하는 인식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한, 모든 어둠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안에 빛을 가진 참 빛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한숨과 탄식과 눈물을 흘리시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답답하게 그렇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낸 이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간 안에서만 살면은 그 답답함을 떨쳐낼 수가 없을 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안에서 삶, 하나님께 소망 드는 삶, 그래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